그날도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카드값 120만 원이 빠져나가고 자동이체로 나가야 할 공과금은 잔액 부족으로 튕겨나오고 아이 학원비가 미납되었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따라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학원 못 가는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 들리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면 울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퇴근하자마자 눕고 한숨밖에 안 쉬는데 제가 차마 돈 얘기를 또 꺼낼 수 있을까요?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매일 이렇게 벼랑 끝을 걷고 있는 걸까요? 누구는 투자로 돈을 불리고 누구는 갓생 살며 자산을 늘린다는데 왜 나는 매일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못하고 속으로 울었어요. 남들이 보면 멀쩡해 보일 텐데 내 안은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울음 섞인 속삭임이었지만 그게 제 인생의 첫 기도였습니다. 불도 안 켜진 거실 한가운데 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자고 있는 그 시간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심장이 쿵쿵 뛰고 머릿속은 너무 복잡했어요. 내일 또 어떤 카드값이 나갈지, 통장 잔액은 몇백 원이라도 남아있을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만 하다가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조용한 거실 안에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기도에 엎드려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흐르던 눈물이 이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았지만 그냥 그렇게 무릎이 꺾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진짜 더는 못 버티겠어요. 잘못한 것도 많아요. 허영으로 산 적도 있고 감사보단 불평이 먼저였고 책임지기보단 남 탓만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제 가슴 깊은 곳을 적셨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졌고 그 어두운 새벽인데도 내 앞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가진 것부터 정직하게 써라. 마치 누군가 제 귓가에 말해준 것처럼 그 문장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으로 주신 음성이었을까요? 그날 새벽 기도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재정 문제보다 먼저 무너진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를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기도를 그저 감정으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지금 가진 것부터 정직하게 써라. 그 한 문장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로 휴대폰을 열어 자동결제 목록부터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호기심에 가입했던 영상 스트리밍, 잘 쓰지도 않던 프리미엄 어플들 7개나 되더라고요. 하나씩 손이 떨리지만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그동안 쓸데없는 것에 기대며 내 안의 불안과 허물을 달래려 했던 시간이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두 번째로 딸아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번 달엔 내가 학원 대신 집에서 엄마랑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 놀랍게도 아이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랑 같이 있는 거 좋아. 공부는 괜찮아. 나중에 다시 다니면 되잖아. 그 말에 저는 순간 울 뻔했습니다. 돈보다 마음을 먼저 이해해주는 딸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세 번째로 오랫동안 연락만 하고 지냈던 교회 집사님께 조심스레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일자리 관련해서
아시는 게 있을까요? 그분은 너무도 따뜻하게 본인이 하고 있는 시간제 청소 일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해 주셨어요. 그날부터 새벽마다 고무장갑을 끼고 사무실을 돌며 쓰레기를 비우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처음엔 자존심도 많이 상했지만 기도했던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 내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았습니다. 두렵고 창피했지만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바르게 살고 싶어요. 그 상담원분이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은 뒤 말없이 신청서를 건네주시던 순간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도 함께 계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바꿔나갔습니다. 그것들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작하는 하루는 예전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돈이 아니라 순종과 질서가 제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결단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눈물과 고백이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질서와 회복이었습니다. 크게 흔들리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단단해지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변화는 아주 작게 왔어요. 청소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집안 형편을 알고 있던 교회 지인이 중고가전 정리 알바를 소개해 주셨고 그게 한 달에 20만 원을 더 벌게 해줬어요. 아이 학원 대신 집에서 함께 했던 홈스쿨링도 생각보다 알찼고 오히려 아이가 저를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서로 웃는 날이 많아졌고 우리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라는 용기를 나누게 됐죠.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자 남편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피곤하단 말만 하던 사람이 하루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제 옆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진짜 이제는 바르게 살아보자.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질서 안에서 살았을 뿐인데 어느 날 보니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드값은 더 이상 연체되지 않았고 신용회복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며 이자도 줄고 감면 혜택도 받았어요. 그리고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카드빚이 0이 되었습니다. 그날 빚이 사라졌다는 문자를 받고 남편과 마주본 그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웃음은 그냥 빚을 갚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증거였어요. 지금 저는 남편과 함께 조그만 간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입은 많지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매달 10만 원을 따로 떼어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몫이니까요. 사람들이 물어요. 대출 받은 거야? 누가 도와준 거야?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어요.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요. 카드값이 해결되고 신용이 회복된 것만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제가 다시 무너질 것 같았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 자체였어요. 예전엔 하나님, 돈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신다는 건 내 통장에 돈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에 부족함이 없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고백할 수 있어요. 기도는 문제를 한 번에 사라지게 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매일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게 만드는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외롭지 않고 무섭지 않고 심지어 돈이 부족해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저처럼 재정의 벽 앞에서 울고 계시다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계산기부터 꺼내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 자리에서 말없이 울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재정 문제를 해결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회복된 겁니다. 기도는 저를 살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질서와 용기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공급이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기도 중 자주 묵상하는 말씀 한 구절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지금 당신에게도 들리길, 그리고 새벽 기도의 무릎 위에서 당신의 회복도 시작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